할렐루야. 좀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우중충 한 것 같더니 지금은 또 날씨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자아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지난번부터 나가는 이 복음의 능력,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동영상으로 이제 찍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 번 들으면 좋을성 싶어요. 아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설교가 이제 좀 들려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튜브로 하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 새벽에도 올라가고 설교도 듣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게 듣다 보면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깨달음이 오고 뭐 그럴 때가 오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경험하라 이 책자는 한번 이게 베이직한 거면서도 본질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본질이라는 거는 굉장히 베이직한 건데 계속해서 질리지도 않고 깊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초면서도 가장 본질이다라는 것을 본다면 계속해서 이제 좀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저는 이거 무지하게 해가지고요 안 보고도 실현할 수 있는데 그래도 새로워요. 늘 해도 새롭고 늘 해도 새롭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파트 자아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를 제가 좀 서머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아의 변화 첫 번째, 여러분 뭐죠? 첫 번째가 옛사람의 죽음. 이 부분도 여러분 많이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옛사람의 죽음.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강해 설교자다, 뭐 이런 칭호를 받는 분이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이분이 금요일날 저녁에 이 로마서를 10년 이상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이라고 하면은 52주라고 하면 520주를 로마서만 나가세요. 그런데도 14장까지 하고 마칩니다. 16장까지 못 나가요. 그러니까 어느 주는 그러므로라는 한 접속사 하나 가지고도 거의 한 2시간 분량의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로마서를 이렇게 오래 나가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거다. 왜 로마서를 그것밖에 못하다 왔느냐. 그럴 정도로 어마무시한 진리의 보고가 로마서다. 또 에베소서도 거의 10년간 에베소서만 나가다가 끝나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설교집을 내놓고 있는데, 그분이 이 로마서를 몇 살에 나가시냐, 50이 넘어서 나가요. 이제 워낙 이분도 탁월한 천재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왕립병원의 주치의였어요. 그러니까 왕실의 주치의일 정도로 20대에 촉망받던 분인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됩니다. 이거 워낙 두각을 나타냈는데, 왜 로마서를 왜 50이 넘어서 나가냐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6장 6절 이 말씀을 내가 깨닫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에서 어려워요, 이 구절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절을 한번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옛사람이 죽었다. 이게 이제 우리도 많이 신앙생활을 1, 2년 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들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진짜 못으로 손을 박은 분이 있어요. 하도 이 재성이 이게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재성이 안 죽으니까 이런 구절 보고 십자가 못 박혔다고 하는 거하고 자기 손을 진짜 이게 못으로 박아버린 거예요. 근데 아프죠. 그런다고 이 재성이 죽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우리가 잘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이제 옛사람이라고 나오죠. 옛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대조가 많이 나와요. 옛창조, 그러니까 창조, 뭐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창조. 그거는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옛 창조, 옛 하늘, 옛 땅 이렇게 대조되는 게 있으니까 새 하늘, 새 땅, 새 사람, 새 창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라는 말은 곧 뭐가 또 있다는 겁니까? 옛 사람이 있다는 건 곧 뭐를 유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이건 옛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있잖아요. 지금 삼성 그 갤럭시가 몇 가지 나왔죠? 21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이제 새 버전이 있고 옛 버전이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건 옛 버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그게 옛이냐 새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 있다는 거고 옛 사람이 있다는 거는 새 사람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까? 못 박혔습니까? 못 박힐 겁니까?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죠?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나 옛사람을 내가 죽여야지. 목사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 옛사람 나 죽여야지.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는 말이죠. 그죠? 뭐예요? 왜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까요? 제가 과거형이잖아요. 그죠? 이미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어요. 그죠?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무슨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 내가 안 죽었나 봐. 나 더 죽어야 되는데. 막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저 구절에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그 차이가 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목사 나는 아직 안 죽었나 봐 할 때 그건 뭔가 또 있기 때문에 또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죠? 없는데 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둘 차이가 뭐냐라는 것을 좀 이렇게 알아야 우리가 혼동하지 않고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게 종로를 타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건 또 미래형이에요. 또 그죠? 그러니까 과거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어요. 요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신앙이 열리는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 옛사람은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냥 뭐냐? 옛사람은 뭐냐? 옛사람은 뭐냐? 여러분 옛사람은 뭘까요? 옛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옛사람은 어떤 개념입니까?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분은 그래도 수준이 있는 건데 그냥 목사님 빨리 하시라고 하는 얼굴로 전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옛사람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간혹 이렇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이 어떻게 옛사람의 개념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쉽냐면 부패한 본성이다. 우리에게 있는 이게 부패한 본성이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죠? 없나요? 여러분들 뭐 거짓말 안 하세요? 여러분들 뭐 누구 미워하는 거 없어요? 누구 뭐 이렇게 뭐 죄짓는 거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패한 본성이다라고 옛사람과 부패한 본성, 어떻게 보면 제약된 죄성, 우리가 말하는 제약된 본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부패한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부패한 본성이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옛사람은 옛 본성, 제 본성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부패한 본성도 제약된 어떤 죄성, 그것도 아니다 거예요. 옛사람은 육체적인 본성, 제 본성,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같은 급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꾸 옛사람이 아직 안 죽었나 봐요. 죽어야 되는데 저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옛사람은 일단 부패한 본성, 제 본성, 육체와 제 본성,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은 그럼 뭐냐? 옛사람은 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대말이 있잖아요. 새 사람이라는 게 있죠. 이제 2번에 나오는데 옛사람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새 사람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가장 많이 쓰냐면 새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즐겨 쓰는 표현이 있죠. 뭐죠? 서신서로 들어가서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즐겨 쓰는 거. 뭐죠?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 표현을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가장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계속 그 얘기를 써요. 이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현이고 새 사람에 대한 정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면 옛사람은 어떻게 정의 내리겠어요? 옛사람, 아까 부패한 제 본성 이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육체에 지배받는 본성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옛사람. 그리고 옛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새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기를 즐겨했다면 옛사람은 어떤 자예요? 예수 밖에 있는 자잖아요. 예수 밖에 있는 자인데 예수 밖에 있는 자인데 아담 안에 있는 자예요. 아담 안에 있는 자. 아담 안에 있는 자. 여러분, 그러면 아담 안에 있다라는 건 뭘까요? 아담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아담 안에 우리가 이렇게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 아담 안에 영향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담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건 뭐냐면 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원죄, 그죠? 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 사망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망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저주 아래 있다는 표현이 아담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우리는 존재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존재적으로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를 어떻게 규정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것은 이제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고 사망 아래 이렇게 있고 또 죄의 어떤 결과들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옛사람, 이 사람은 절대적인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 그런데 이런 옛사람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곧 뭐예요? 죽음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예수 안에서, 특별히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서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질 않아요. 이 옛사람은 부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도 아니고 죄 아래 있는 자들도 아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도 아니고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도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믿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영접했잖아요. 복음을 영접했어요. 그때 믿음으로 영접을 한 거잖아요. 그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믿음을 발휘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존재적으로 우리가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지 자꾸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아담 안에 있는 나는 죽었다. 아담 안에 있는 나는 이미 죽었다. 장사 지낸 바 됐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죄의 절대적인 세력도 나는 죽었고 율법으로부터도 나는 자유케 됐고 또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는 다 죽었다. 끝났다. 나란 존재 자체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은 한마디로 옛 인간 존재인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면 되고요. 이 옛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종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일단은 우리의 자아의 큰 변화의 한 축이다. 지금 자아의 변화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제 옛사람이라는 큰 축이 하나 끝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을 뭐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이다. 입고 있다. 입었다.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제가 얘기하죠. 새 사람을 입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입을 겁니까? 입었습니까? 이미. 이거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을 이미 입었다. 그럼 새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새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영접하기 전까지는 아담의 체계 안에, 아담의 그 존재적 체계 안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주소가 이전이 된 거예요. 어디로 이전이 됐어요? 이사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어디로요? 예수 안으로. 예수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난 것도 우리의 의지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듭나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 안에 있던 우리의 존재적 뿌리가 뽑혀가지고 어디로 심겨진 거예요? 예수 안에 심겨진 거예요. 이걸 알아야 시편 1편이 열려요. 또 무슨 말인지 시편 1편은 굉장히 기독론적 복음을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적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복음적 혜택이 이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왜냐? 아담 안에 있을 때 아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신령한 복들이 이제 여기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죄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라고 그러죠. 생명 뭐라고 해요? 네? 로마서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절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 안에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이제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은혜의 법이라는 거죠. 이제 은혜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아래 있을 때,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일 때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중의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할 때는 죄를 지을 수도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뭐라고 그래요? 이게 라틴어로. 근데 두 번째, 타락한 이유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 그리고 거듭난 상태는 똑같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지금 우리의 이 순간입니다. 우린 지금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절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영화된 상태는 죄를 짓지 못하는 상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 이 사중의 개념을 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냐면 세 번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안 지을 수도 있는데 또 도로 또 져요 또.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6절을 로마서 6장 6절을 다시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해서 끝났죠. 그죠? 끝났는데 그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못 박힌 것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았다 아니할 것이다 않고 있다.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이면서 미래형 같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끝난 건 끝난 건데 뭐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죄의 몸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목적은 뭐예요? 이게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죄의 몸이 뭐냐? 이게 육신입니다. 육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바로 부활의 그 성체를 가질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not yet이잖아요. 뭐예요?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이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는데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그죠?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영화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껴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아서 목적성이 있잖아요. 구원의 목적성이 뭐예요? 결국 이 죄의 몸이 완전히 죄의 몸까지 완전히 구원을 받아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향성을.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옛사람이 죽은 자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 거룩으로 이제 완전한 영화로 나아가는 그런 길목 사이에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죄의 몸이에요. 몸. 이 몸은 바디예요. 바디. 이 몸이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속량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음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이 몸은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키고 고뇌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신음하게 만드는 게 이 죄의 몸이에요. 근데 이 몸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전히 영화가 돼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파는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방향성을 갖고 가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성향, 은혜라 그래요. 그 은혜의 성향이 계속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주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는데 계속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정신 차리고 일어나,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해야지. 그런 게 우리 속에서 다시금 확 일어나서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또 깨뜨려지고 그러면서 다시금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금 정진하게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계속 걷잖아요. 그죠? 좀 뭐 이렇게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 해주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골로새서 3장 90절도 잘 보세요. 이것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다음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는 어떤 지향성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형이 막 공존해요. 근데 과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미 옛사람은 죽었다, 새 사람은 입었다. 그럼 현재형은 뭐예요? 이제 그러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이게 열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럼 구원에 대해서도 헷갈려지고 구원에 대해서도 내가 확신을 못 갖게 돼요. 왜냐하면 내 존재를 보면 여전히 죄성이 있잖아요. 제 몸에 지배를 받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나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라는 엄청난 혼란을 겪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옛사람은 죽었다, 새 사람은 입었다. 그러면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의무, 길이 놓여 있어서 계속해서 지향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는 걸로 우리가 열려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3번을 볼 텐데 매우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죠. 한번 봅시다. 이 부분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도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못 박힐 것이다, 못 박히고 있다, 못 박혔다. 그러니까 아까 그 목사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 또 이제 못으로 이렇게 막 받고 그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왜? 그거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목사님, 난 여전히 내가 팔팔하게 살아 있어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살아 있는지 몰라요 하면서 막 자기를 때리는데 아프기만 한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 길을 가면 안 되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믿어야 되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걸 또 믿어야 돼요. 믿겨지지 않아도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가 나오죠.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체계를 가져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딱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하나는 첫째 아들, 그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첫째 아들과 같은 삶의 방식을 택해요. 뭐예요? 자기 스스로의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처럼. 도덕주의자, 종교주의자. 제가 새벽에 나가는 게 이 부분을 좀 다룬 적이 있죠. 종교주의자, 율법주의자, 또 이렇게 윤리주의자. 이렇게 자기 의,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막 이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둘째 아들 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 본성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쾌락주의자들, 현실주의자들,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인데, 알고 보면 이게 뿌리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전혀 이제 다른 삶의 방식이 요청되는 삶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법을 계속해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우치질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어느 때는 율법주의자처럼 살아가고 어느 때는 세속주의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율법 폐기주의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향을 너무 잘 받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매력적이에요? 아니면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게 매력적일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상당히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게 매력적일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게 되게 본인한테 되게 좋고 매력적이고 자랑을 하기가 좋은 패턴이에요. 왜냐,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기도한다, 내가 봉사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날 사랑하실 거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종교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는 믿음이 파괴가 돼요. 믿음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게 또 되게 매력적이에요? 내 마음대로 막 내 본성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속주의자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세속적이거나 굉장히 종교적,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전적인 의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내 존재하고 상관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존재적으로 들어가면 자꾸 부딪혀요. 왜냐하면 내 존재는 그런 게 아니거든. 난 여전히 팔팔하게 살아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거를 내가 이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느껴지면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느껴지면 내가 믿을게. 오늘날은 느껴야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체가 다 무너져요. 우린 뭐가 먼저 요청된다고요? 믿음이 먼저 요청되는 거예요. 믿고 믿음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이게 너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로 믿기가 어려우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느끼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왜냐, 그들이 느끼는 거는 내가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죽은 걸 더 느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매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건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 믿음이 요청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게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는 사랑밖에 없어요. 믿음, 소망은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믿을만, 여러분 뭐 이게 여기 있는데,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있는데 이거 믿음이 필요해요? 이거? 근데 이렇게 돼서 저기서 들어와요. 그럼 믿음 필요해요? 안 돼요? 제가 여기 유리컵이 있다, 여기 딱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은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믿음이 요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우리 안에 예수가 사신다, 이거를 성령 충만할 때는 어렵지 않아요. 그걸 믿는 게.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나는 이런 자다라는 걸 믿는 게 여간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믿어야 돼.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왜냐, 아직 완전하게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믿어야 할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산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을 때 그때부터 힘이 나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접근하면 계속 절망이 되고 무너져요. 왜? 그렇게 살질 못하니까. 그렇게 살질 못하고 또 조금 산다가도 또 무너지고 조금 살면 또 자기가 기세등등하고 그게 아니라 언제든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그리고 예수는 내 안에 사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건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 나오건 안 나오건 상관없이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다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 노력과 의가 아니라 성화의 삶을 은혜 속에서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을 아시길 바라고, 네 번째 성령의 내주하심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야고보서 4장 5절도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현재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또 현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을 가리키고 있죠.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계세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안에 사시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사시고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 이미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다라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뭐예요? 옛사람은 죽은 자고 새 사람을 이미 입은 자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안에 사시는 자고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주하시는. 그래서 떠나질 않아요. 이게 사울은 떠나는 영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떠나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그런 구원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가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았다는 것 속에 이렇게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몇 개 다뤘죠. 이번에 또 4개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았다. 이미 다 받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그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하나씩 풀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는데, 그 중에 지난번에 죄의 제3, 죄의 건세로부터 자유, 제 사망의 건세, 사탄의 건세로부터 자유, 또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었고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성령. 여러분, 이거보다 더 축복이 있나요? 이게 뭐 천조를 준다고 한들 이게 될까요? 아니잖아요. 어마무시한 축복이 복음 안에 있다. 측량할 수 없는 이 영광이 복음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복을 받은 자다. 이거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실은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를 지금 30분에 하려니까 지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일단은 요 정도만 일단은 아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다루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 우리 아담 안에 있는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사람을 입은 자다. 그리고 나는 또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신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성령이 거주하신다. 성령은 그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예수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을 보증처럼 딱 인을 찍어준 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다했죠. 우린 말다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 이렇게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믿음으로 누리시길. 근데 이게 믿음에 따라서 이제 누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이거를 현격하게 누리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이걸 잘 못 누리고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방황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이걸 누리셔야 돼요. 누릴 뿐 아니라 열매를 맺는 거죠. 이렇게까지 생명의 풍성한 열매까지 맺는 삶으로 가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